안녕하세요. 2024년 3월 3일 흰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깊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어떤 사상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그것을 지나치게 확신하면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검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너무 확신하게 되다 보면은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어떤 검증해 볼 수 있는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철학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기준이라는 것이 다 있죠. 인간은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또한 그 기준을 넘어서서 발전해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가치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지만 거기에 그 가치를 넘어서면서 발전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발전은 바로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발전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변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확신이나 어떤 절대성을 부여하면 그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인 발전과 성숙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이 필자한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떤 교리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응? 당신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간 이 사람을 보기에 상당히 좀 무서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주의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철학적인 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종교적인 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상이 그들에게는 교리고 구원의 길인 겁니다.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몸 어떤 주의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그럼 왜 그렇게 어떤 주의로 어떤 형상으로 딱 말할 수가 없냐? 주님의 나라는 하늘의 미앗이나 밀이나 씨앗처럼 우리 마음에 심령에 박혀서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유기체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그런 어떤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과 진리를 어떤 주의로 이렇게 표상적으로 못 박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그 목사님들을 보면 무슨 뭐 알루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뭐 어떤 주의로 못을 박아 버려요, 자꾸. 근데 그것이 어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같으면
어떤 사람을 딱 해놓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판단해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면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 사람도 어릴 적서부터 점점 자라나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발전해 나가고 하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유기체가 그렇게 발전해 나가듯이 영적인 것도 내 속에서 처음에 미랄처럼 있다가 어떻게 돼? 점점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의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자라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고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어떤 그 하나님 나라가 미랄처럼 왔다가 점점 뿌리가 되어지고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드는 그 살아있는 생명, 주님의 말씀은 진리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쳐들어가서 빼앗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동참하는 것은 침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점점 자라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까지 그 전 과정이 바로 천국이 내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커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의 삶의 기준과 어른의 삶의 기준은 다르죠.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떤 자기 사상과 어떤 주의에 몰입돼서 거기에 절대성과 주님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스스로 선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선지자 또는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교회에 나갔다고 해서 어떤 교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천국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말씀을 받다고 해서 바로 천국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점점 커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발전해 나가야 되고 항상 성숙해 나가야 되고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는 거고 이런 그 끊임없는 발전 과정 속에서 영을 계속해서 깨닫고 변화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 과정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미 그 사람은 그 과정을 다 끝나고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완성된 거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과정이 없이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과정이 있는 거고 어른은 어른의 과정이 있는 거고 청년은 청년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삶의 여정에서 다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가면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커지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교리, 어떤 사상, 어떤 그것에 의해서 정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이것이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철학에 자꾸 절대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기 중심적 사상과 철학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들은 각자의 이름에 신을 부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떤 뭐 사회주의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페미니스트들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저기 그 어떤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 철학과 사고를 하고 있는 존재예요. 다만 철학자들은 훈련받고 이렇게 해서 그걸 글로 표현하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따름이지, 본질적인 거는 뭐예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의 어떤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거기에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절대성의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야? 하나님을 안 믿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누굴 믿고 어떤 종교적인 철학을 하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뭐야? 자기를 절대시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뭐야?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신의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의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질적으로 어떤 교리나 사상이 나쁜 거냐, 그걸 추구하는 것이 나쁜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 이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향한 하나의 그 초등학물 디딤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은 진리를 깨달기 위해서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 맞닥뜨릴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뭐예요? 수많은 어떤 교리나 사상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논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문제는 뭐 하는 뭐냐면 지금 알고 있는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걸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더 큰 걸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요? 자기의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다시금 수정하고 깨닫고 다시금 개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십자가 죽음의 원리고, 그것이 깨닫는 것이 바로 부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진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려 그럼 열릴 것이라는 건 이건 뭐예요?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어떤 그 원리들을 깨달으려고 해라, 이거죠. 주님은 그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되는 것은 어떤 교리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구하고자 하면 주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거를 확신해라. 그럼 내가 더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줄게. 주님은 뭐 실제로 뭐예요? 구하는 것만큼 주세요. 우리가 성경도 자꾸 보면 볼수록 다른 것들이 보여지죠. 어떤 책이나 어떤 사상 같은 것도 자꾸 보면 볼수록 다른 것들이 보여져요. 그럼 왜 그래요? 내가 구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구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뭐 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뭘 원하냐? 주님의 말씀을 원하냐? 그러면 원하는 거는 뭐예요?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꾸 교리나 사상을 확신하지 마세요. 거기서 구원이 나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징검다리일 뿐이지 그것이 주님의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신해야 되냐? 내가 구하는 것만큼 주님이 주신다. 그거를 확신해요. 그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회개하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내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것을 확신하고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이 천국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논리를 확신하고 갈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교리나 이런 걸 추구하는 것보다 주님께 구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